그 결과는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나라는 그 다음 단계로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리비아와 동맹을 맺고 강력한 군사력을 많은 병거와 마병들과 함께 앞세워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전에 보관했던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정성 들여서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갔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유다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구축했던 그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이래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지만 무너지는 것은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비극적인 참상을 보면서 그동안 자기가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겸비란 말은 겸손해졌다,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그 겸비함을 위에서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왕이 먼저 겸손해지고 겸비해지자 그 뜻을 많이 하나님이 접어주셨어요. 그리고 노를 많이 돌이키셨습니다.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일어났던 전쟁, 민족의 분쟁이죠. 전쟁과 그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이때 북쪽은 아직까지도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이 분열된 두 나라는 계속해서 서로 티격태격 전쟁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 흡수 통일하려고 가진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남조 유대 초대왕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제2대 왕이 된 아비야가 이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전력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남쪽대로 군인들을, 용감한 군인들을 모으고, 북쪽은 북쪽대로 또 용사들을 모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의 유다의 군인들은 40만 명을 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나라에 싸울 만한 장정들이겠죠. 한 40만 명을 모았고, 북조는 또 북조대로 그 나라가 또 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80만 명을 또 모아서 아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상대 쪽을 통일을 시켜서 한 나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이런 그 아주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유대 나라가 동족이면서 여러 가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남한 나누어져서 벌써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유다와 우리 조국이 참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과 전쟁이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러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과거에 유럽의 여러 전쟁들, 또 미국도 남북 간의 갈등, 전쟁, 그리고 또 고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이때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었죠. 더 올라가면 인류의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들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있는데도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미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민족, 나라들로 나누어지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지금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에다가 두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백성들을 하여금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해서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이 두 곳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시도했었던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두 곳에서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우상에게 경배를 했죠. 자, 이런 그 가운데서 이제 물론 남쪽은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쭉 드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또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진설병을 차리고 금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성전 제사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남쪽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점점 더 긴장이 고조돼서 이제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 왕 아비야가 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들을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남쪽 아비야 왕이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야의 말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싸우는 것은 너희들의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냥 인간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마땅히 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과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애굽 다른 지역은 바로의 그 백성들이 거주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합니다. 노역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람셋 그 성을 쌓게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자꾸 번성하거든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남자아이를 놓으면 산파로 하여금 그들을 학살해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명령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어린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신에다가 주어라.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애굽의 일대 격전이라고 된 것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하나님이 진리가 있나요? 결국은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국가든 또는 백성이든 단체든 결과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기독교 신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다 하면 달려가서 체포하고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 아주 악명 높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박혀도 좋다는 라이선스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메섹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잡으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의 그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또 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추었는데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사울이요. 더듬거리게 되잖아요. 사울이 너무 놀라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큰 소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좀 조심해 볼 것은, 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러 갔는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식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은 지금 기독교 신자들을 지금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즉 교회와 즉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일치시킨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해 싸우는 결과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고 말씀하러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만일 누가 박해자가 교회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그냥 모른 체 하고 두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은,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는 계속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켰잖아요. 기독 신자들 발광문 되면 집단 수용소를 넣고 그들을 학대하고 목숨을 빼앗는 이런 지금 정권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근본적인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강하게 이 믿음 운동이 일어났죠. 1907년도 대부흥 운동이 평양을 중심해서 일어났고 6.25 사변 직전까지 저 북한에 2,000개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저 평양, 선천 이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괴멸시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얼마 안 가서 다시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왜 하나님을, 지금 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이 전쟁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았고 또 아주 전략을 세워서 유다 군인들을 앞과 뒤에서 완전 포위를 해버렸어요. 자, 80만 명이 40만 명 포위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복병을 뒤로 보내가지고 뒤에서 포위하고 앞에서 포위하고, 이거를 이제 알게 된 아비야 유다 군인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북쪽 저 군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신 치셔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전쟁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은 뻔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한 신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래 유다의 군인들 손에다 다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적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적용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들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쓰러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날아오는 그런 무수한 화살이 될 수 있고 총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위험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을 모함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악인들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재지변. 지금도 이 미 중서부 쪽에 여러 지역에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고요. 또 서부 아프리카 짐바브웨 쪽으로 홍수로 어제까지 드러난 것에도 700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더 피해자 숫자가 높아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연의 여러 지역의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거기는 사이클론, 태풍이더라고요.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의 재해, 이런 것들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인재, 자연의 피해,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장애물들이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유다는 숫자적으로 반밖에 안 되었고 땅도 좁았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신다. 생각해도 참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신자들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속에서 시험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지면 믿음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올무를 놓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별거 아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입니다. 내 믿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대신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든든한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싸운 그런 여러 가지 그 전투의 상처, 흔적들을 주님이 다 씻어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거, 핍박받은 거, 많은 손해를 겪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상처, 우리의 흔적들을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도전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힘없이 주저앉아서 안 되고 굴복해서 안 됩니다. 지면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요? 자, 북쪽의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계속했던 성전 제사, 제사장들이 그곳에 등불을 밝히고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진설병에 떡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아비야는 이것을 굉장한 힘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그래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은 군인과 그렇지 못한 군인이 붙으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말씀의 순종, 그리고 헌신, 희생,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훈련이 오늘 필요한데, 너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졌잖아요. 안일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훈련을 받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쉽게 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패하고 맙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을 붙잡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죠?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야, 이게 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바울이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요? 약한 것을 기뻐했다. 능욕받는 것, 궁핍, 가난이죠. 그리고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 이유는 왜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것들을 온다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나요? 핍박을 누가 기뻐합니까? 곤란을 누가 기뻐합니까? 궁핍을 누가 기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는데, 그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강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은 약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깨닫고 알 때,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중앙교 교우들도 약한 것, 또 궁핍, 또 핍박, 여러 가지 모함들, 세상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되면 그의 믿음은 훨씬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여호와를 의지한 유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